대전 내동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또 교회 또 대전 성도님들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사야신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동교회 전에 도마동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80년대 초부터 86년까지 우리 대전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을 섬긴 그 발자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전이 저의 고향과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71년도에 이제 그 맥카피 선교사님이 한국에 그 사우동에 63년도에 오셨는데 제가 71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 고향은 이제 남사 유평이 제 고향입니다. 71년도에 이제 구원을 받고 15년 후에 제가 이제 대전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69세인데요. 이 구원받고 나서 제 생애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이 대전이에요. 제 그 영적인 변화, 또 신앙의 변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새롭게 깨닫고 이제 주님이 저를 쓰시는 그때가 바로 대전에 있을 때 1985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대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기억하고 또 대전에 있으면서 저를 섬겨주셨던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생각할 때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또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이 3일간의 이제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제 말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1971년도에 구원을 받고 이제 얼마 후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군종사병을 이제 3년 동안 군대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3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은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 부대에 이제 한 500명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군인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부대장님 허가를 받고 거기에 이제 예배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참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구원받는 그 영혼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또 노량진 교회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노량진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게 됐고 그 위에 이제 이 구미를 거쳐서 이제 이 80년도 초에 김지인권 형제님이 도마동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전을 오게 됐습니다. 구원을 받고 약 15년 동안 노량진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삶에 있어서 이 영적인 이 열매들이 없었어요. 주님이 제가 구원받은 거는 확실한데 주님이 제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든지 또 열매를 맺는다든지 제 기도가 응답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참 답답하죠. 그 기간이 약 15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렇게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 1985년도에 그 85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 문구점을 하고 있었는데 문구점은 저 문화동에서 이제 문구점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 1시간 정도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하고 또 이제 그 도마동 예배당에 가서 약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를 한 날 주님이 저를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제가 캄보디아 이제 수부 교회 가서 6년을 섬기고 또 김천에 가서 교회 개척을 이제 3년 동안 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25년을 선교를 하고 지금 이제 제가 수부 교회에서 3년을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제 기도가 응답이 되고 제 삶이 새롭게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대전에서 이 내동교회 전에 그 도마동교회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제 생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늘 저에게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았지만은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세요. 또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왜 나를 통해서 이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까? 왜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못할까? 하는 것을 오늘 저녁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이제 85년도 그 도마동 교회에서 그때 창세기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창세기 15장을 제가 읽는 그 날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어느 형제님께서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자기마로 큰 소망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 이방에서 죽이 되어 그들을 형제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크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이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열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산 횃불이 크게 길거리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푸른 강 그들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족속과 가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르만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분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믿음이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의 이 말씀은 평생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네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들을 400년 동안 섬길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90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불가능한 그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약속을 했습니다. 4대 만에. 이 4대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들어간 그 야곱의 아들로부터 이제 4대를 말하는데 그 4대의 사람을 이제 모세나 아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약속은 내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이 애굽 강에서부터 이 유브라데까지 그 땅을 그 엄청난 그 땅을 이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네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였었고,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창조의 그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성령께서 제 머릿속에, 저는 주일학교를 그 당시까지 약 13년을 이제 주일학교를 제가 구원받고부터 계속해서 주일학교를 13년을 이제 주일학교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이 요셉과 모세와 그 외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비디오 테이프가 막 돌아가는 것처럼 막 돌아가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이제 무엇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성경이 그냥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약속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의 아주 작은 부분만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뜨거워졌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이 약속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부분이 아주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저는 이 성경에 대한 눈이 이렇게 열리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3장에서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로마서 4장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장 전체를 통해서 이 기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은 이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과정을 말씀을 5장에서 하시고 6장에서 이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성화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6장과 7장에 말씀을 하시고 8장에서 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믿음에 있어서 두
두 그 모델을 말합니다. 한 모델은 이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을 시편 22편에서 예언해요. 그 다음에 시편 16편에서는 16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예언해요.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예언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은 이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50%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100%의 믿음을 원하는데 이 50%의 믿음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여기에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 두 모델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이 약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이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 첫째의 믿음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이 믿음은 바로 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7절부터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면은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하지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할 때 이 마태복음을 열고, 마태복음 7장을 열고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하라. 제 이름이 이제 한식이에요. 양식, 중식, 한식. 저는 이제 한식입니다. 한식아. 주님이 한식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4가지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약속을 의지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네. 또 우리 이사야 41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예.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을 저에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김천에서 이제 개척을 할 때 주님이 저에게 대구 대명동 교회에서 그 당시에 이제 청년 이제 캠프를 한다고 저에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청년 캠프에 이제 강사로. 그때 이제 그 청년 캠프의 주제가 뭐냐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이제 세계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캠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청년들에게 3박 4일 동안 이제 선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김천에서 차를 끌고 이 대전에 왔어요.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 선교에 대한 책들을 있는 대로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선교의 그 현재 상황이 어떤가, 또 선교는 지금 한국교회 선교는 어떤가, 세계 선교는 어떤가, 이 선교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모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세계가 이제 70억인데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십억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모임은 이 한국에만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한국에만 집중이 돼 있었어요. 이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선교는 아직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시가, 만약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부른다면 네가 갈 수 있겠냐?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의 비전도 없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캠프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제 양심상.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명동 교회 청년들 약 60명이 모였는데 거기 가서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두 형제가 이제 선교사로 자신을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저희 가정에 제 아내와 제가 이 주님이 이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하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이 말씀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약 한 1년 정도 후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한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선교를 갈 때 어느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내가 너를 지원을 할게,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교회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캄보디아로 갈 때 이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서 저희가 25년 동안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궁금해 주셨고, 또 많은 질병과 그 전쟁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어요.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6개 지역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스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5장의 그 말씀을 깨닫는 그때부터 이 성경에 대한 눈을 이렇게 뜨게 됐고, 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그때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새롭게 보였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와, 이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때부터 저는 이 성경을 더 사랑하게 됐고, 더 읽게 됐고, 성경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4가지 약속을 한번 간단하게 성취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40절, 41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네 자손이 이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백성을 섬길 것을 말씀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여기에는 430년이라고 나왔을까요?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벌써 지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안 오실까요? 아직도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지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40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자, 떠나고 싶을까요? 거기에 거주하고 싶을까요? 한편으로 떠나고 싶고, 한편으로 거기에 있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제 떠나기를 원치 않으니까 이 바로를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30년이 이렇게 지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출애굽기 6장 16절로 20절. 이스라엘의 이름은 모세에서 부대로 일하니 보아스와 브라이어
아들이요 보아스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그들의 아들들은 바울과 문신이 이들은 그들의 동포자로 내일 독장이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이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그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는 레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이 레위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의 아들이 고핫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고핫. 그 다음에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4대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애굽기 1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 백성의 그 장자들이 다 이렇게 바로의 그 장자로부터 모두 가난한 사람까지 이 장자가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두려움을 주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옆집에 가서 수녀만 나한테 좀 금 좀 줘, 은 좀 줘, 의복 좀 줘. 그러면 장롱에 있는 금을 다 꺼내주고 은도 꺼내주고 의복도 꺼내주고 다 이렇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요. 그들이요 어마어마한 그 애굽에 그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그 재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창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6장 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됐습니다. 또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형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난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이제 430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한 지가 이 480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때로부터 이 솔로몬 왕의 때까지 약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년의 시대가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는데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기간이 약 1000년의 기간이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 21절에서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강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 솔로몬이 그 당시에 이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 때까지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성취된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루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이 이스라엘 시대가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시고 1000년 동안 통치할 이와 같은 시간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6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속을 하세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너는 네 재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쌓아.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 싼 것을 이렇게 상급으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때부터 마태복음 6장 21절, 20절, 19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삶은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이 돼 있어요. 어디 가든지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랍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돼서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20절로부터 22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이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놀랍죠? 이 의로 여겨졌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뜻도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하나님께 이 믿음에 대한 연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나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세요.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캄보디아에 저희 가가지고 막 이제 전쟁이 났습니다. 막 이제 이 포를 쏘고 이 총알이 막 날라오고.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그래서 정말 전쟁이 있고 막 사람들이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도 저희는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옆에 집이 누구의 집이냐면은 이 훈센 수상의 그 군인 장군 투스타 집이에요. 근데 그 장군 집에는 병사들이 완전고장을 해가지고 저희 집까지 그렇게 그냥 보초를 서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 로마서 4장 20절로부터 22절은 꼭 기억하시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좀도 없고 좀으로 해하지도 않고 도둑도 없고 영원히 안전하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만 남을까요? 이 믿음으로 살아간 것만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것. 그래서 우리는 이 50% 믿음의 사람이 됐어는 안 돼요. 이 100%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이곳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또 먼저 된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